자,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댜서는 또한 무엇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나라를 심판하는 것. 그러면 이 에돔 나라를 심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에돔과 형제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심판을 받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좀 더 올라가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결혼해서 두 아들을 갖게 됐죠. 쌍둥이 아들, 그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태안에서부터 다투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서 그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전까지는 제일 뒤에 갔었는데 이제 제일 앞장서 갔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서로 화해하는, 그리고 아름답게 서로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사를 보면 이 두 족속은 나중에 나라가 됩니다. 에서는 에돔 나라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들은 적대 관계에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가진 이 에돔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 이 오바댜의 내용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언약 때문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 내용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교만은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이 그 삶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삶에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마음 중심에서 마음의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좌절, 낙심, 실망, 그리고 절망,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 교만한 자는 자기의 안전지대를 의지함으로 망한다. 그러면
에돔이 자기의 안전지대를 의지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이스라엘 쪽에 가게 되면 이 사해 밑쪽에 있는 페트라, 이 페트라, 헬라 말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에돔 국가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협곡입니다. 완전히 쭉 갈라졌고, 그리고 그 협곡 속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쭉 이렇게 절벽같이 되어 있는, 양쪽에 절벽같이 되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그것이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집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궁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높은 곳에 집을 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와도 적들은 그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언제나 공격할 수 있어요. 또 위에서는 협곡이야. 내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혜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하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올라갈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이제는 됐다, 나는 됐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제 됐다. 내가 내가 이만큼 건강하면 됐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만큼 기르면 됐다. 인간이 안전지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했냐면 이렇게 했죠. 아이고, 저 양반 살만하니까 가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가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누구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잘된 농사를 계속 쌓아둡니다. 이제 창고, 더 큰 창고에 또 쌓아둡니다. 쌓아두고 이제 됐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은 이 사람아, 내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욥기서를 요새 큐티하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러한 인생길에 인간은 자꾸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그것을 의지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한 교만은 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만한 자는 뭐를 만드냐면 이렇게 동맹관계를 의지해요. 사랑과 동맹관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옆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의지해요. 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조약을 맺자, 평화적을 맺자. 이래. 에돔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이런 얘기죠. 제가 옛날에 장례 치르고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계를 해요. 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엄마 돌아가시고 니네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쌀게 하자. 그래서 쌀이 우리 10가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를 만들자.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곧 개원끼리 잘 모이고 매달 모이고 모인다. 그런데 옛날 계주들 중에 도망간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아이고, 예? 개 한다고 그러고 또 반직개 한다고 그러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그 왕주가 말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에돔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돔과 약조한 모든 나라들이 에돔을 변방으로 내쫓아버려요.
또 에돔과 화목했던 자들이 에돔을 속이고 에돔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더 나갑니다. 에돔을 통하여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에게 함정을 팝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자기 이득을 추구하며 나갑니다. 전쟁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누가 이득을 위해서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려고 늘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동맹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로부터 전쟁에서 짐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지혜와 지각을 의지합니다. 나는 지혜로워. 당시에 에돔 사람은 지혜로웠다고 했죠. 그리고 지각이라는 말은 이해력입니다. 아주 이해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각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옛날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지각, 이해력, 이게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무너진 것이 뭐냐면 요새 와서 확 무너지는 것이 있죠. 뭐예요? 옛날 사람들, 어떤 사람 음식 잘하면, 야, 수찬이 엄마, 아이고, 이거, 육개장 맛있는데 육개장 어떻게 끓여? 그래, 육개장 이렇게. 그럼 옛날 사람들은 고구마니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걸 완전히 파여버리고 내 육개장을 만듭니다. 내가 만든 육개장, 새로운 육개장. 그러므로 자기만이 옳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내 지혜, 내 지각만 옳다고 하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에돔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더 나갑니다. 이 에돔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사력이 강하면, 군대의 힘이 강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온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것, 정말 러시아 하면 옛날에 뭡니까? 미국과 양대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력만 가지고 핵무기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이거 형편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군사력만 의지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하여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망한다는 거야. 네?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럼 겸손이 뭔가?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의 왕권을 인정해서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살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저는 그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그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려고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게 교만이라 이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전한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안전은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요.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이제 주만 바라보며 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교만한 자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형제에게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 포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을 행했다. 포악은 그가 폭행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공동번역은 살인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실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서의 형제 국가인 야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침략자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는 멀리 서서 침략자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멀리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대적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더 나아갑니다. 형제가 패망하는 날 망합니다. 그때 방관하며 기뻐하며 비웃고 웃고 그리고 자만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망하는데 방관한다? 그 말은 뭡니까? 상관하지 않고 옆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형제가 망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애들하고 싸우면 어떤 애는 형제가 다 달라붙어. 예? 형제가 다 달라붙어요. 우리 형 때린다고 막 다 달라붙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때만 해도 동네 싸움을 많이 했죠. 아랫동네와 윗동네, 공주 시내에서도 동네 싸움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학교 가면 지켜주냐면 형들이 지켜줘요. 자기 동네 애라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 형제국가인 에돔과 야곱, 지금 야곱이 망해가는데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웃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야곱이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는 성문에 들어갑니다. 야곱의 성문에. 그리고 방관하면서 나중에 재물을 뺏어갑니다. 대적들이 하는 것 같이 좋은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더 나갑니다.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형제국가인 이 야곱의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 자를 딱 막아섭니다. 못 가. 막아서고는 그들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대적들에게 넘깁니다. 하나님이 에돔에 지은 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형제에게 적대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도 육신의 형제끼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보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다. 더 나갑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비웃고 그리고 자만하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형제가 정말 환난을 당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형제의 저 재물을 빼앗을까?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더 나갑니다. 도망가는 걸 못 도망가게 만들고 적들에게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적대 행위를 했던 이 에돔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인간편에서 말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면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각국을 벌하는 날, 만국을 벌하는 날, 하나님이 에돔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겠다, 심판하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있어요?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멀리서가 아니요, 부부지간에도 안 돼. 그리고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에돔이 했던 것 우리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적대 감정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미숙하고 서로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것을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믿는 자, 18절과 이어지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의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육적인 형제자매, 영적인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을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약점은 여러분이 기도해주면서 보완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주간 만들어 갑니다. 220장 아까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눈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끼리 적대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면 된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세 번째, 언약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자, 언약 백성을 누구를 통해 구원해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될 존재라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에게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함과 같이 너로 서로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 중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기업을 준다. 기업은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는 땅, 토지, 재산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두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기 땅 이름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받았던 언약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잘못할 때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신다고.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회복을 시켜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기에 여기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산, 그 시온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생각한다면 저 시온성, 하늘의 시온성,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 에서는, 악인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21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이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또 중요하다고요?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육신, 늘 연약한 육신, 여러분 편찮으신 그 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육신의 몸, 썩어진 몸, 이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몸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혀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구원과 심판이 있으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나라는 왕권, 왕의 자리, 왕권을 그 왕권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은 그가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저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중에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형제에게 적대 행위를 행하면 망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힘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누구 사랑해? 형제 자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다가 지쳤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그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조건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러한 사랑을 하면은 우리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회개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 팔고 때달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고 때 주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게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번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 같습니까? 부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고 의지하십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늘 여러분 꺼림직한 교우관계 그리고 또한 형제관계 사랑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하며 영적 형제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언제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맘대로 살아가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때가 걸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된 마음 가졌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못된 마음 가졌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그들을 그들로 생명의 주님을 높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던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언약으로 세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늘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없이 내 맘대로 교만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형제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되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